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우리나라는 국난을 겪을 때마다 힘을 모아서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린 시기였지만 IMF 금융위기 때 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금모으기 운동에 정말 온 국민이 너도 나도 함께 합심하여서 참여했던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해외 외신들도 이 일들을 굉장히 대서특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요 태안 바닷가에 기름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이때도 정말 거의 많은 국민들이 직접 이 태안 바닷가까지 찾아가서 이 기름을 닦아내고 돌들에 묻은 기름때를 다 닦아내고 그런 봉사활동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이 국난을 잘 극복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이 바다를 열심히 닦고 했던 그런 정말 제가 이때는 정말 청년 시기 20대 초반의 시기에 열심히 저도 가서 봉사활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불편도 감수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정말 의료진들이 참으로 많은 수고와 또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위기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기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눈물과 희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한창 농사로 인해서 바쁠 시기죠. 이제 수확을 거둘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쌀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과일이라든지 농작물들을 먹을 때에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얻기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운동 경기 중에서 이 성경적인 요소가 들어간 그런 경기 운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야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구라는 것이 뭡니까? 이 집에 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서 1루, 2루, 3루를 거쳐 다시 홈으로 들어오는 게 이 야구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홈으로 돌아오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도 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우리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길과 참 닮은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야구에는요 다른 운동 경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희생이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희생 개념, 앞서 나간 선수를 다음 루상으로 진루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자기는 죽으면서 앞에 나가 있는 선수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는 희생 번트라고 그러죠. 희생 번트를 대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진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루에 있는 자기 편 선수를 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외야에 높은 뜬공을 치면 그 희생 플라이라고 해서 이제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희생 플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계속 희생이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냐? 우리 이 기독교의 시작, 우리 교회의 시작도 바로 이 희생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전체가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요. 누군가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희생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요, 모든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희생이 없는 성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희생이 없었는데 내가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있던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야구 얘기를 꺼낸 김에 좀 더 야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프로야구가 8개 팀이었다가 10개 팀이 된 지가 사실 그렇게 긴 역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됐나요? 10개 구단 체제로 이렇게 운영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이 신생 구단들은요, 처음 창단해서 리그에 딱 참여를 하게 되면 전력이 다른 이 기존에 있던 팀들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이라든지 함께한 훈련의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 구단이 KT 위즈라고 하는, 여기 수원을 이 연고지로 두고 있는 구단인데요. 이 KT 위즈라고 하는 팀이요, 처음에 1군에 진입한 게 2015년입니다. 근데 2015년에 처음 리그에 진입해서요, 몇 위를 했는지 아십니까? 신생팀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팀들은 전력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0개 구단 중에서 10위를 했습니다. 꼴찌한 거죠, 꼴찌. 그런데 처음에만 꼴찌한 게 아니라요, 두 번째 해도요 10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도 10위를 했습니다. 3년 연속 꼴찌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해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9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 하다가 9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요, 감독이 처음에 조병문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그 감독이 처음에 하다가 이제 감독이 잘렸죠. 꼴찌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2대 감독이 김진욱 감독이라는 또 감독이 있었는데, 이 김진욱 감독도 결국에는 오랫동안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잘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3대 감독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강철 감독입니다. 근데 이제 이강철 감독이 부임을 하고 나서요, 처음에 이제 12, 9위를 했던 그 팀을 맡아서요, 이 팀이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KT 위즈가 최종적으로는 몇 위를 했냐면 6위를 했습니다. 6위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2021년도에 우승까지 하게 돼요, KT 위즈가. 이 이강철 감독과 함께. 사람들은요, 이 이강철 감독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이강철 감독 대단하다. 2019년도에 만년 꼴찌팀이었던 이 KT 위즈를 맡아서 그가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막 리그 때 막 7연승, 8연승도 하게 되고, 막 성적이 6위, 최종 순위는 6위였지만 막 5위도 하고 4위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강철 감독 대단하다. 이강철 감독 정말 지도력이 대단하다.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강철 감독이 어느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강철 감독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임 감독들 덕분에 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임 감독들이 좋은 선수들을 잘 스카우트하고 키워놓은 겁니다. 좋은 선수들의 잠재력이 이제 터진 것입니다. 전임 감독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임 감독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강철 감독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이고, 다른 사람들
탓하기 바쁜 그런 세상인데, 이 이강철 감독이 전임 감독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임 감독들한테 그렇게 공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모든 위대한 성취는 누군가 희생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큰 희생이 없이도 뭔가를 이루어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이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터 위에 우리의 구원의 꽃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땀방울, 핏방울, 눈물방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값진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고요, 그런 후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깝게는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저희 어머니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는요, 많은 또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셨습니까?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비석에 이름이 잘 새겨진, 잘 알려진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 묘역입니다. 굉장히 비문도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주 기념사도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외국인 허버트 선교사가 이제 있는 묘역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알려진 그런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크게 있는 반면에, 여러분, 한 곳에 가면은요, 이름도 없이 작게 세워진 이런 많은 비석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1세기 전에 이 땅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풍토병에 걸리고 적응하지 못해서 죽어버린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떤 선교사들의 부인들, 그런 무덤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명의 선교사들이죠. 여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석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처 이름을 짓기도 전에 이 땅에 와서 그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이 땅에 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곳의 풍토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미처 이름도 짓기 전에 이 아이가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 어린 아이들의 그런 무덤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 어찌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 선교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지옥으로 가던 영혼이 천국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는데 어떻게 희생 없이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요, 이스라엘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더러는 로마에 가기도 하고요, 더러는 고린도에 가기도 하고요, 더러는 구브로에 가기도 하고요, 안디옥에 가기도 하고 베니게에 가기도 하고, 뿔뿔이 이제 사방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방으로 이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참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가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미랄로서 이 스데반의 희생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 중에 일부가 갔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이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요, 로마 제국 각지에서부터 수많은 부족과 다양한 민족들이 몰려와서 살고 있었어요. 많은 부족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할 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그곳에 이제 그 다양한 각가지 민족의 신들이 혼합되어져서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요, 온 민족의 신들로 인해서 뒤범벅되어 있었고 굉장히 혼탁한 그런 사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성적으로도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로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 안디옥으로 도망왔던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안디옥의 정말 그 혼탁한 그 도시에 안 믿을 것 같은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몇 사람의 전도로 인해서요, 안디옥이 확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에 안디옥이 굉장히 변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수많은 믿음의 이 성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자들은 큰 희생을 치른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값비싼 그 값을 비싸게 지불했던 그 은혜 때문에 정말 큰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요, 이처럼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위기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치 교회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처럼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망하고 있어. 교회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즐거움과 쾌락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세상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고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과 헌신이 터무니없이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소년이 드린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요,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아이가 바친 것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들,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요,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 무슨 저기 외국의 오지에 나가서 목숨 내놓고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잡으시고 엄청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은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시죠? 네.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도 이제 세우고요, 조직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조직도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자체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예루살렘 성에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벽을 다 건축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언제라도 적이 공격해 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원래 수도가 사람이 제일 많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기반과 인프라가 다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서울이 왜 서울입니까? 그 수도로서 거기에 모든 기능이 다 집중돼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고 싶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서울로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지금 가기 싫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비 뽑기도 하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에 사람들이 다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살 생각을 하냐? 대단하다, 대단해. 예루살렘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지도자들은 본보기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백성 중에서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강제로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또 고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온갖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역도 해야 되고요 또 적들의 그런 위협을 피해서 이제 망대에 올라가서 이 우리가 군대에서 불침번 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돌아가면서 그렇게 망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지방의 다른 자기 원래 고향, 자기 원래 살던 성읍 이런 데서 살면은요 그냥 편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왕이 있고 거기에 모든 이제 군사적인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적들은요 그 수도를 노리거든요. 예루살렘을 노리거든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방치되어 있고 지금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 고향으로 자기 성읍으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너네들은 무조건 지도자들이니까 무조건 예루살렘에 살아야 돼. 그리고 백성들 중에 10분의 1 제비 뽑아가지고 그럼 제비 뽑힌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재수 없어서 내가 뽑혔네. 내가 10분의 9가 안 뽑힐 수 있는 10분의 1인데 거기에 내가 뽑혔네. 아유 그러면서 얼마나 재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마음 아파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마음 편하고 기쁘게 생각할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이고 항상 그 마음에 그 시온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의 애정이 있고 그들은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그곳에 살면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요, 마음속으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민족의 심장과도 같은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이 예루살렘, 정치적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희생하는 그런 백성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의 회복을 위해서 옆에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들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성벽이 만들어졌어도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한국교회 현실을 암울하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걱정하지만 막상 교회와는 한 발짝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다가 내가 적을 두기는 하는데 그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는 않고 한 발짝 뒤에서 교회는 이렇고 교회는 저렇고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비난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고통을 감내하며 우리가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고 하면서 충성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요, 교회 밖에 서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말로만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갱신하기 위해 충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의 불행과 멸망을 보시고 그저 저 멀리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만 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멸망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렇게 커다란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작은 물질, 우리의 어떤 작은 시간, 우리의 작은 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살려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 이 부목사 사역도 오래 하고요. 근데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매년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점점 일할 사람이 없다.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점점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희생하는 거, 자기 손해 보는 거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남에 비해서 1이라도 손해 보면은요, 그거 정말 싫어해요. 점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희생과 수고와 애씀에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13일에 안양감리교회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안양감리교회에서 큰숲 가꾸기라고 그래서 어려운 교회, 농촌 교회 이런 것들 찾아가서 필요한 것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 시설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전도도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만 더 성장하고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서 큰 숲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대단하고 참 감동이었어요. 또 거의 40여 명의 성도들이 오셔서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함께 우리가 복음의 씨를 이 지역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물과 수고로 희생의 씨를 뿌렸으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장차 이 땅에서 겪은 수고와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토록 크고 너무나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쉬운 길, 더 편한 것, 더 자기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쉬운 길만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위하여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터 위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아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부흥으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도움받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위하여 도움을 주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